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에 연속되는 장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깨어서 예비하고 있는 이따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자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각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성도들과 그렇지 못할 자들을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지혜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긴 자들과 그렇지 사용하지 않고 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친절과 정성으로 대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의 결과가 완전히 반대로 결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세 비유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비유에서 상징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맞이하러 나간 그 열 처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신랑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처녀로 처녀로 비유한 것은 열 처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처녀는 진실되고 순결한 신앙을 상징하는 교회, 그 성도들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열처녀들이 아주 진실되고 순결한 신앙을 하는 이 성도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한마디로 정통 재림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406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바로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의 경험을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정통 재림교인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 처녀들 가운데 25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로 말씀합니다. 나름 진실된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결국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계속 말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되고 순결하고 나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재림 성도들이 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불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을 아주 깊이 잘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도 잘 해석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약속하신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 다시 말해서 재림의 기별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재림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재림 성도들 중에, 신실한 이 재림 성도들 중에 미련한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같이 함께 가졌더니, 모든 재림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처한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8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어떻게 해요? 더디 오심으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열처녀들이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지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다고 하신 그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재림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졸고 졸며 잔다는 이 표현은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지체로 다 졸며 자는 모습이 제자들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잠자고 시험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시험 중에 있는 열 처녀들에게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바로 여기서 재림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아는 것, 잘 푸는 것, 성령의 임재 없이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진리가 아닌 오류에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보이는 성도들이 때로는 오류에 빠지고 때로는 교묘한 시험에 빠지고 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시지 않다는 그 말은 우리의 품성이 전혀 변화되는 경험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408쪽에서 411쪽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도, 예언의 해석을 그렇게 잘 알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경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또 그러한 그 성경 연구는, 깨달음은 전혀 우리의 품성 변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재림 성도들, 그러면서 재림의 징조들과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성도들, 저는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품성 변화와 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열 처녀들이 재림을 기다리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바로 여기에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은 준비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주님의 오심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기름을 좀 나누어서 같이 쓰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품성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경험은 대신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실물교훈에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 진실된 재림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말은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이, 경건의 생활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은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신앙. 바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과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은 아주 나름 영적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나름 믿음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외적으로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고 참 불쌍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상태로 신랑이 오실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운명의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이런 안타까운 선언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의 매일 신앙의 순간들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시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신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재림신앙이 오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며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과 가까워지는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